아멘.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좀 나눠볼까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이 예배의 자리에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주 말씀 속에서 에베소 교회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대형 교회였고요, 교회 안에 재정도 아주 튼튼했고요, 누가 보더라도 이 에베소 교회는 자랑할 만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무엇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자랑할 만한 교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교회였지만 분명히 이 교회가 책망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에 반해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는요, 터키에 있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이 에베소의 교회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요, 아주 작고 힘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재정도 아주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서머나 교회는요, 주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였다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볼 때 이 서머나 교회는요, 작고 힘없는 교회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요, 이 서머나 교회가 너무나도 사랑받는 교회였다고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 어떤 칭찬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난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신다고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서머나의 교회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을 위로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교회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들, 우리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인들의 그 눈물의 기도도 절대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작고 힘없는 교회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교회가 했다라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사람의 위로와 관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위로해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누가 계시죠? 우리에게는 누가 계신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눈물 어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충성을 하나님은 다 보고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세상의 눈은요, 가난하고 가진 것이 별로 없으면요, 저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냐고 하면서 저들의 열심을 그냥 지나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세상은 크기와 숫자 그리고 결과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보고 우리의 믿음으로 한 그 순종을 절대로 지나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인정을 받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누군가에게 보여지지 않고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일들은요, 충성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하는 행위들을 갚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한 일에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행위들을 다 기억해서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은 드러나는 일에 집중을 하고요, 그것에 박수를 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은밀한 중에 했던 모든 일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도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좀 더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람의 말에 너무도 쉽게 흔들립니다. 또한 사람의 평가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좌절을 합니다. 그 평가가 뭐라고, 그 평가 때문에 우리가 좌절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사람의 말에 자꾸 좌지우지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허락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갚아서 우리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었던 이 서머나 교회는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너무나도 가난했어요. 작고 힘이 없었던 교회였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너희가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칭찬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심령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두려움을 넘어 믿음 안에서 서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본문 말씀 10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 전제를 깔고 있어요. 그리하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충성해야 하나님이 생명의 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을 주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본문은 이 서머나 교회에게 이제 너희가 받을 고난을 없애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주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고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그 말씀을 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는 그 세상은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고난을 없애주겠다는 그 말씀을 주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고 계셨던 거예요. 문제는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을 그 고난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우리의 마음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큰 환난이 올 때요, 그것을 두려움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 고난 또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주님은 분명히 환난을 없애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았어요. 단지 우리를 향하여서 담대하라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움은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그 상황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문제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즉, 우리가 고난을 더 크게 보면요, 그 고난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크게 보면 또 어떤 일이 나을까요? 어떤 일이요 우리 안에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그 고난을 완전히 짓누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많은 이들이 고난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믿음이 강한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착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두려우면 다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타성이라는 것이 있어서요, 우리보다 조금 더 강한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우리보다 더 돈 많고 권력 많은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습성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질책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두려움 속에, 고난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임재가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힘세고 강한 사람을 의지하면 뭐가 그렇게 달라지게 됩니까? 그런데요, 당장의 문제는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을 의지하고 내 아내를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대를 품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의 힘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내 일처럼 그 사람은 절대로 나를 위해서 해주지 않아요. 자신에게 이익이 없는 일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누구보다도 달려들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편 56편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지금 이 말씀은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게 생겼던 그 다윗도요,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어려움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도요, 골리앗을 그가 보게 될 때 그 눈 속에 다윗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골리앗이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거룩한 분노가 거기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네가 여호와를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모욕할 수가 있어? 나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에요. 다윗이 그 훈련이 잘 되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언제 한번 칼을 잡아본 적도 없어요. 언제 한번 창도 잡아본 적도 없어요. 언제 한번 방패도 들고 섰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군인의 갑옷을 입고 훈련을 단 한 번이라도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적의 용사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용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군사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그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설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사람 앞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앞에 있었던 그 문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문제만 보고 있으면 두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믿음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지금 그 확신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 신실한 능력을 구하는 것이 우리한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두려움은요, 우리를 멈추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그 두려움이 우리를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울의 군대는요, 골리앗의 군대를 보면서, 골리앗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움이 먼저 앞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이 멈춰 세워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설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물맷돌 하나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의 훈련에서 비롯되어진 거예요. 예배의 훈련, 찬양의 훈련, 기도의 훈련 때문에 그가 강한 용사가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오는 이유는요, 여전히 우리의 눈이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서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앞에 고난이 물러가게 되면요, 그 고난이 더 이상 우리에게 오는 것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물러가도요, 그 고난이 물러가도요, 그 고난은 여전히 우리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고난은 매 순간 우리를 무너뜨려 내립니다. 이만큼 고난을 이겼기 때문에 이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이겨낼 수 있어 자부하는 사람도요, 더 큰 고난이 오면 더 큰 고난 때문에 우리는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같이 볼까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멘. 지금 그 생명의 면류관이 지금 우리에게 임재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항상 있죠. 우리가 충성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충성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것이에요. 그 충성은요, 끝까지 누구와 함께? 우리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끝까지 그 믿음의 여정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충성은요, 상황이 아니에요. 충성은요, 결단입니다. 충성은 우리가 편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그 충성을 이루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님들도 아마 작심삼일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을 겁니다. 즉, 사람들은요, 시작은 참 많이 해요. 좋은 것을 어디 가서 듣고 오면, 어디 가서 좋은 세미나를 듣고 오면 우리가 그것을 시도하려고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 이상하게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에요. 처음에 했던 그 결심을 자꾸 무너뜨려서 자꾸 그 결심이 어디로 갔지? 이상하네,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네 하는 그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요, 시작하는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그 축복을 우리에게 듬뿍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신앙의 여정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충성은요, 절대로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충성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할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지금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끝까지 나의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여정을 살아갈 때요, 복음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때요, 그는 복음 하나만으로 인해서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지키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 것으로 인해서 끝내는 사형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끝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의 생명을 다하고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마 주님 앞에서 이런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주님 곁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반겨주실 때 그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반겨주시면 얼마나 기쁠까요? 주님, 내가 믿음을 지켰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내가 주님 그 믿음을 지켰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 너무나도 사랑했어. 사랑하는 아무개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무나도 너를 사랑했단다. 잘 왔다.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는 분명히 들어야 돼요. 이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내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바울의 삶의 기준은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분에 따라서 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형편이 어렵다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행하며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삶의 자리가 편안하고 안정감이 넘칠 때는 누구나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헌신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반겨주신다는 것이에요. 힘든 일을 겪다가 보면 분명히 우리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중간에 멈추는 신앙이 아니라 완주하는 신앙을 원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나는 끝까지 간다. 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 나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 주님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은요, 절대로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거룩한 결단으로 해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했으면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내야 그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생명의 면류관은 세상이 주는 그 보상과 상급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천국 땅에서 우리의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분명히 전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하면이라는 것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면이라는 것이에요. 그 죽도록 충성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가진 것도 없었어요. 맨파워요. 맨파워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없는데요. 하지만 그들은요, 믿음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첫사랑을 지켰어요. 유대인들이 와서, 그 회당의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로마가 와서 핍박한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에요. 고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요, 불평하지 않았고요, 분열하지도 않았어요.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켰던 교회였어요. 그 서머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제 우린 작은 말에 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의 말들이 들려올 때 그 말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정의 말은요,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병들게 하는데 나만 병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병들게 해요. 그런데 사랑의 말은요, 사람에게 희망을 줘요. 사랑의 말은요, 사람에게 소망을 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어가던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왜?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 예수가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다시 그 사랑을 다시 이곳에서 활력을
그 사랑으로 인해서 되찾아야 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요, 새 세대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해요. 새 세대는 젊은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는 사람들이 새 세대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새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새 세대가 되어지는 것은 단 한 가지 비결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기억하십니다. 48년 동안 이곳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의 성전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전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우리 성도님들,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그들의 눈물 어린 기도 때문에 분명히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낼 때 어떻게 살아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또 한 주간 치열하게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제 살아내야 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살아내서 그 사랑을 완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심령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